고속전철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멍하니 자녀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옆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자식을 저렇게 키워? 그런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오늘 부인의 장례식을 치르고 가는 길입니다. 순간 판단이 바뀝니다. 정죄가 연민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상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자, 이 계획을 세우는 것 참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계획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내일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내일이 당연히 보장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도 내가 준비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계획은 세우면서 하나님을 우리 계획 속에 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선언하십시오. 내 계획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합니다. 내 준비보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중심에 들이십시오. 그때 우리의 길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래를 대비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완벽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열어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해도 승패는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은 놀랍게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전쟁에서 같은 기독교 국가인 영국과 독일이 맞붙어 싸웠습니다. 독일이 전쟁 준비를 가장 철저히 했지만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영국인들은 왕부터 시민까지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많이 한 데 반해서 독일은 청통 히틀러부터 기도를 제대로 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주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이천 목사님, 남해주변의 동안교회 나가미 목사님입니다. 이 2차 대전은 결국 독일과 또 일본과 이탈리아가 패망하고 연합군이 승리로 끝이 났는데, 처음에 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는 독일군이 훨씬 우세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에 프랑스 제일 위쪽 그 영국과 마주보고 있는 해안 지역, 여기가 덩케르크인데 이 영국과 프랑스 군인들이 한 40만 명이 거기에 포위가 됐어요. 독일군에게. 그때 이 연합군 사령관이 우리는 독일군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 전언을 들은 조지 6세 국왕이 온 영국 국민들에게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위된 군인들도 함께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려와서 이 독일의 비행기가 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탱크 부대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두 시간 만에 이 군함들이 오고 어선이 오고 여객선이 와서 그 고립된 군인들을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30만 명을 구출해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과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누가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애덤 포레스트 리프킨은 세계적인 경제 매거진 포춘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인맥이 넓은 인물로 선정된 최고의 네트워크 전문가입니다. 이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인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이 별 영향력이 없고 또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대가 없이 5분의 시간을 내어주어 도움을 주는 작은 행동, 5분의 친절을 리프킨이 수십 년간 수만 번 반복하였기 때문에 그 인맥이 구축되었다 합니다. 어느 날 그에게 스탠퍼드 대학원생이었던 그레이엄 스펜서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스펜서는 친구들과 함께 그 당시 인터넷 검색 엔진 익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었고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리프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리프킨의 입장에서 이 대학원생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평소의 철칙대로 5분의 시간도 주고 자신의 지식과 인맥을 동원해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리프킨의 도움으로 스펜서의 검색 엔진 익사이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는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리프킨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이번에는 스펜서가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주고 창업을 도왔습니다. 리프킨이 과거에 대가 없이 내어준 친절이 스펜서를 성장하게 했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강력한 조력자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내어주는 기본은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복되게 만들고 나중에 그 복이 자신에게 또 돌아와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이란 전쟁 최대 피해국으로 한국을 꼽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불투명해지고 지금 역대급으로 뜨거운 주식시장도 계속 승승장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고 개인의 삶도 불안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광주 알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 청년부가 미국 비전 트립을 갔어요. 그때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 정정숙 박사님이 비전 트립 팀 25명 갔는데요. 모두를 이틀 동안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하나 사 먹으려면 햄버거 먹는데 3만 원. 레스토랑을 가서 밥을 먹잖아요. 5만 원, 6만 원이 나와요. 잠을 자려면요. 2인 1실 호텔방이 얼마냐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근데 25명을 뉴욕에 있는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이틀 동안 재워줬어요. 850만 원 들어가요. 이 정정숙 박사님은 여름 휴가 기간이었어요. 휴가비를 모아놨어요. 그 돈을 우리 청년들에게 다 쓰셨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엄청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 박사님에 대한 감사가 범사의 감사로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그 감사가 지금까지 있냔 말이야.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가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05편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도록 만들겠다고 결심하실 때 감사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사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감사가 우리의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사 예수님을 통해 날 구원하셨다는 것을 복음을 들으면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가 내 삶의 태도가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이라는 하나님의 소집 명령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설교자인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해서 설교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판에 새겨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한 번도 흔들리거나 다른 길을 갔던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교회 간다는 이유와 담배를 안 핀다는 이유로 고참이 저 멀리에서 뛰어와서 군홧발로 가슴을 차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신앙의 위기는 목사가 되고 나서 찾아왔습니다. 교회 사역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와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의 원리와 똑같이 일을 하고 관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선교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리더십에 대한 수업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에세이로 적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을 찾아서 적는 것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몇 가지나 적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에세이가 몇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눈물이 나서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만나고 또 그분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책 이름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아프리카 속담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왜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확증을 하냐면 아프리카 상황 속에서 혼자 가는 거는 목숨 내거는 거거든요. 언제 어디에서 맹수가 달려들지 모르는데 혼자 간다는 거는 너무너무 큰 위험천만한 거죠. 근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누군가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창세기 1장,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게 위험천만한 정도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계획 속에는 혼자 사는 것이 없었어요. 자기 혼자 외딴 섬으로 살고 나 혼자서 뭔가를 만끽하면서 산다. 뭐 자연인이 될 수도 있고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좋을 때는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가 위험천만한 거죠.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습니까? 혼자 있었죠. 혼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홀로 계실 때, 광야에서 홀로 계실 때 사단의 유혹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얼마든지 위험천만한 일에 부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부부도 만들어 주시고 가정도 이룩하여 주시고 사회도 이웃도 나라와 민족도 만들어 주신 거죠. 혼자서는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설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얻고 친구의 도움을 얻고 그리고 누군가 내 옆에서 어떤 일들을 했든지 간에 그러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모이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 때면 누구나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막상 응답받는 기도는 드문 이유를 아십니까? 주님께 기도가 닿지 않는 이유를 들려주십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현서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핑계하죠. 내 상처들 이걸 핑계 삼아서 그 상황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때로 억울함을 내세워서 내 교만을 숨기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눈꼽만큼의 정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원칙을 앞세워서 사랑 없는 무관용으로 포장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의로움과 인생의 작은 정직함, 자기의 착함 그것을 기대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의 결백도 붙들지 않고 자기 공로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나의 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의의 하나님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이 불의한 현실들을 의롭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간곡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불의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분통만 터뜨리지 말고 자기 의를 생색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기도를 이어갑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너그럽게 하셨다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에서 그치는 뜻이 아닙니다. 즉 사방이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넓게 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 문이 열려야 자유롭다고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내 인생을 넓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넓으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방이 꽉꽉 가로막힐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사람에게는요 3가지 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이라고 해서 육안이 있고요, 심리 정서적인 눈, 마음의 눈을 말할 때는 심안이라고 말합니다. 또 믿음에도 영적인 눈이 있는데요,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육안, 심안, 영안.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심안으로도 보이지 않지만 오로지 가슴에 뜨겁게 임하는 확신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논리로도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과학적인 사실과 논리와 추론을 가지고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과 과학의 세계를 넘어서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라는 말의 이 헬라어는요 휘포스타시스입니다. 원래 직역을 하면 확신을 말합니다. 가슴에 뜨겁게 임하는 믿음의 확신.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조차도 가슴에 뜨겁게 임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보는 것. 이게 영 아니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자기 마음에 안에 담아두고 산다는 것 자체가 책망거리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증인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이런 연극이 있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잘 속이고 자기가 한 짓을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외도와 잘못을 아내가 이미 알고도 침묵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껴요. 그리고 아내한테 외치죠. 차라리 욕을 해. 왜 나한테 화를 안 내는 거야? 아내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과 모든 관계를 마음에서 다 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노잖아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히브리어 로자는 아니 불자가 같아요.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 로자가 붙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딸 이름이 로-루하마, 무자비예요. 무자비. 여러분 호세아가 그 딸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음속에는 긍휼이 끓어오르지 않았겠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를 진짜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는 너야말로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더 이상은 불편하거나 불쾌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아우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